오늘 저희들도 원래 늘 가정도 온전체가 되어서 예배를 봉사하고 드리는데 오늘은 우리 아들이 오늘 아침 일찍 또 출근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아들에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제가 강조한 건 아닌데 하민이는 월요일날 이렇게 녹화로 준비한 찬송과 또 설교를 듣고 혼자서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날 이제 집에서 혼자를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가 어쩌면 참 편한 시대가 왔고 우리가 줌이라고 하는 또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쉽게 드려질 수도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적으로는 더 힘들게 기술적으로는 편해졌지만 훨씬 더 어렵게 드려지는 시대가 오늘날 코로나의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세계 각국들이 앞다투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많이 이제 종식이 되어가고 이제 독감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나라들이 앞다투어 막 이렇게 발표하는 것을 또 보게 되고 또 반대로는 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는 듯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셨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또 시험해 보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예배가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욱 더 가까이 가신 분도 계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훨씬 더 멀어지신 분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고 난 다음 또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생각해보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건지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와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한 번 더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죽어서만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진짜 성령으로 임하시는 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 삶이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윤택했을 텐데 라고 하는 제가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분들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쉽게 또 그리고 저의 간증을 또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거고요.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그 나라도 맞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반드시 그렇게 되고 저도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면 그 나라에 갈 겁니다. 분명히. 그런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미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사람 그 마음 안에 와 계셔가지고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자라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계속 드라이해지게 돼요. 계속 마르게 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그러면 천국 가기 직전에 그러면 막 열심히 해서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미 다 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와 있고 제 가운데도 와 있는데 이거를 잘 느끼지를 못해요. 잘 느끼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미 벌써 다 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나라가 우리 가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미 벌써 성령으로 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세상들은요 보이는 나라에 엄청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죠.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나라죠. 여러분 이 미국의 패스포드를 다 갖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그러면 딱 떠올라요. 제일 잘 사는 나라 최강대국.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니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이지도 않고 잘 만져지지도 않고
그걸 믿으면 큰 이익 같은 것도 되려고 할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잘 안 가르쳤어요. 잘 안 가르치시고, 잘 가르치시기가 좀 힘드니까 자꾸 죽어서만 가는 나라라고 그렇게만 가르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 예수님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부활해가지고 마지막 성천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쳤어요.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을 다 찾아다니시면서 다른 거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고, 바울 사도께서도 순교하기 직전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그 중요성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짜로 절대 어려운 내용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몰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모르면 신앙생활은 계속 여러분 율법주의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손에 만질 수 있는 거, 눈에 보이는 나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이번 주에요, 제가 이거를 제가 우리 인터넷도 설치하고 여러분 그 잡지도 좀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되는 나라, 눈에 만져지는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는요, 관심이 진짜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 요즘에요, 여러분 이 새로운 식민지, 새로운 나라, 특별히 우주 시대가 열렸다고. 여러분, 달나라 가는 시대 벌써 지난 거 아시죠? 거기는 요새 별로 가치가 없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벌써 안 하고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벌써 화성에 로켓가 여러분 도착을 했고, 이 화성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행성은요, 고대 시대 때부터 계속 연구되어져 왔고 신호로 계속 이렇게 숭상되어 왔고요. 실제로 이 화성을 연구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하는 그 주기를 발견하게 된 게 여러분 화성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화성의 거리가 엄청나요. 우리가 여러분 100km 달리면 엄청 빠르죠. 근데 한 6만 km 정도를 달려가지고 한 600배 빠른 속도로 달려가지고 9개월을 가야지 화성으로 도착할 수 있어요. 9개월. 약 한 1년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최근에요, 이 화성을 탐사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이 화성에 영구적으로 그냥 이주해서 이사가서 살려고 하는 프로젝트를 네덜란드에서도 지금 그 말스원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고, 미국에도 여러분 이 전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일론 마스크라고 하는 여러분 참 탁월한 지도자죠.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올해 2022년도에 150톤 되는 인공위성 한 500개 되는 그 무게에 되는 여러분이 우주선을 쏘아 올리겠다고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성을 그냥 탐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탐사 로봇이 계속 보내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굉장히 지구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한때 그 안에 생물체가 사람이 산다 그러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그렇진 않고 화성 적도 쪽에는요 한 18도 정도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있고, 실제적으로 얼음도 있고 거기 바람도 불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와 비슷하다는 게 계속적으로 사진으로 와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덜란드 여러분이 말스원이라고 하는 회사가 화성에 영구적으로 지구인들을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이주를 시킨다고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4년마다 아니요 여러분 4년마다 한 번인데요. 아니 2년마다 한 번 4사람을 보낸대요. 남자 2명, 여자 2명. 그렇게 해서 2만 명을 앞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지원서에 전 세계에서 몇 명이 왔냐면요, 20만 명이 넘게 지원했어요. 20만 명하고도 2,586명이 거기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여행은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지구로 다시 여러분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영원히 화성으로 그냥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여러분 과학적으로 화성까지는요 가지를 못한대요. 아직까지 지금 현재 기술로는 한 나사가 발표하기를 논문을 쓰기를 한 67일 정도 만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못 가는데,
그런데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 나라 안의 주인공이 되어서 그 길을 개척하고 또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만져보고 이루어보고 또 때로는 처음으로 가니까 엄청난 여러분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감수하고 가족들과 완전히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득이 되는 돈이 되는 만져지는 세상의 나라에 대해 사람들이 엄청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개척 정신을 가지고 20만 명이 넘게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회사는 돈이 없어가지고 올해 지금 이제 파산 위기에 처해져가지고 그게 그냥 꿈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막 언론들은 얘기를 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고 만져지고 득이 된다고 돈이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그게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냥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가족들과 생이별해서라도 그 나라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만져지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요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님이나 특히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별로 인기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의 성도님들에게도 그냥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잊혀진 그런 신약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저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들로만 우리 가운데 기억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왜 주님이 사역을 처음부터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다고 그렇게 강조하시고 여러분 사역 중에서도 계속 비유를 드시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시고 죽어서 부활하셔가지고 모든 제자들을 40일 동안 찾아가면서 마지막 성천하는 그 순간까지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이거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느끼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이 계속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제가 출발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믿고 예수님이 제 마음에 오신 제 마음 안에 이미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성령으로 함께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비유를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 유명하신 이 비유가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씀이라고 하는 여러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기록해 놓은 거니까요. 그 말씀이 성경이고요. 말씀이라는 씨앗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땅에 뿌린대요. 밭에 뿌린대요. 여러분 이 비유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씨앗을 땅을 파고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갖다 뿌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좋은 밭에 옥토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디 떨어집니까? 그렇죠. 돌짝밭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덤불 위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다니는 딱딱한 길가밭 위에도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씨앗이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열매를 잘 맺지 못합니다. 좋은 흙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이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좋은 마음의 밭, 우리 마음의 밭, 옥토밭에 떨어지면 너무 잘 자랍니다. 너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큰 열매를 맺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 주님이 비유를 들어서 쉽게 분명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 씨앗이
밭에 좋은 밭에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계속 성장하고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나라는 때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부돼요.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들, 가시덤불에 떨어진 사람들, 길가에 떨어진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 그 마음밭에는요, 이게 너무나도 잘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이 씨앗이 누구에게는요, 너무나도 잘 받아들여져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 그렇지 않은 교회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그 마음밭에 잘 심기어져 가지고 너무나도 풍성하게 매일 큐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계속 확장해 나가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 가시덤불이 막 기운이 퍼져 가지고 이 말씀의 씨앗이 못 자라도록 해 가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그 돌짝밭 위에, 길가밭 위에 수분이 전혀 공급이 안 돼가지고 바짝 메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그 소장농이 보화를 발견했던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보화의 가치를, 그게 여러분 모조품의 이미테이션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보석이라는 걸, 보화라는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너무나도 기절할 것처럼 기뻐하고 좋아하면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것을 발견했을 때 너무나 기뻐하고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 이 집 한 채라면 집을 다 팔 것이고, 내가 여러분 지금 은행에 10만 불 있다면 그 모든 10만 불을 다 빼와 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가치를 발견했을 때는 정말 이것이 내 전 재산을 다 틀어서 살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고민하고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큰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거를 되물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박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이니까, 잘 안 만져지니까 이거를 쉽게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꾸어도 될 만큼 가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비유를 들어 분명히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의 여러분 기쁨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설레이고 기다리고 기뻐하는 그런 기쁨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셨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이 없다면 오늘 로마서 14장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오지 않았을 확률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여러분 요새 말씀을 큐티하잖아요. 말씀을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적용하시면서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임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는요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기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여러분 주님이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큐티하면서 이 말씀이 내 가슴 안에, 내 마음 안에 심기웠을 때 그 일어나는 그 가슴 터질 듯한 그 기쁨이 내 마음 안에 있는가? 우리 날마다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뭐 예수를 30년, 50년 믿은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교회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그런 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판단하라고 여러분 성경 가운데 기록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런 기쁨들이 내 인생에서 내 가슴 안에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단할 때가 많아요.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자녀를 결혼하거나 뭐 시집을 보낸다든지 자녀가 대학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아플 때라든지 이런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케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 가운데는 과연 기쁨이 있는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미 임했고 내 안에서 이미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정하는 거, 질병이 와서 고통스럽지만 낙심이 되지만 다시 한 번 더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낙심해 있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지.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라고 하는 그 주신 마음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을 느끼시는,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우리 가운데 와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무슨 귀신 신하락 가무는 소리 하냐고 오늘날에도 교회 다니는 여러분 이 성도님들 가운데 그 귀신이 어딨냐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런 귀신이 있습니다. 마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신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사탄에게 잡히고 눌리고 있는 이 모든 사단의 권세에 잡힌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사역이 그 가운데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 벙어리 된 귀신, 그러니까 귀신이 그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을 못하게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귀신이 몸 안에 들어와가지고 말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분 그런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벙어리 귀신들을 예수님이 내어 쫓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보고 저 예수는 귀신들의 대장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매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온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너희들 가운데 이미 너희 안에 왔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쫓아나고 쫓겨져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저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습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17장에 보면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말하고 강조하고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 나라는 언제 옵니까? 그러면 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에 제한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안에도 계시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바리새인들 모인 그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와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잘 인식하지 않고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지 못할 뿐이지,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와 있으며 확장해져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뭔지를 오늘 로마서 읽었던 본문 가운데 세 가지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임하는 그 의, 그리고 평화, 평강, 그리고 희락,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평화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 안에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거 있지 않다고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이 말 하잖아요. 여러분, 로마서 편지를 쓸 그 당시 소아시아 때요, 교회 안에, 성도 안에서 여러분 먹는 것으로 여러분 분쟁이 많았죠. 우리 서신서를 보면 알잖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이런 문제 많았어요. 제사를 드린 음식으로 싸웠다고요.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어야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그것을 드리는 거는, 그 음식은 제사에게, 사탄에게 절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이거 한동안의 논쟁이 되었던 적이 많았었어요. 여러분, 그걸 먹든 먹지 않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부차적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시는데요, 성찬이 그 당시에 다 여러분 식사 아닙니까? 저녁 만찬이 여러분 성찬이거든요. 여러분, 그 포도주에 그걸 반려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걸 어느 정도 마셔야 되는지, 여러분 먼저 와서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취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그게 여러분 발효한 걸 쓰는 건지 발효하지 않은 걸 써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본질적인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면요, 오늘 17절에 있는 여러분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 그리고 평화, 기쁨이라고, 희락이 기쁨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짧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이 의라는 게 왜 이렇게 우리에게서 중요한가? 여러분, 이 의라는 거는요, 사실은 법적인 단어고 법적인 단어입니다. 의. 법적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법적으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의입니까? 불입니까? 사람이 물건을 훔치고 사람을 때렸으면 당연히 법적으로 여러분 그 사람은요 배상해야 되고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게 의입니다. 의. 그게 의입니다. 의. 배상해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감옥에 가고, 그래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훔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벌을 안 받아,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그거는 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죄 값에 따라서 우린 죽었어야 돼요. 우린 살 수 없어요. 그게 여러분 뭐라고요? 그게 의입니다. 그게 바른 거라고요. 여러분, 죄인이 살면 안 돼요. 죄의 대값,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었어야 됐어요. 그게 의입니다. 의. 그런데 죽어야 되는 저희들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요, 하나님의 의로 대신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걸 우리가 져야 될 그거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벌을, 그 징벌을 대신 받게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대가로 죽었어야 됐는데 죽지 않고 살았어요.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아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되지 않게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았네요. 그것이 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려주고, 살려준 것만으로는 부족해가지고 당신의 양자를 삼았어요. 입양을 했어요, 우리를. 그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자녀 삼아주신 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가지고 죽어야 되는 그 관계, 뒤틀려져 있는 그 관계, 단절되어져 있는 그 관계를 자식과 아버지와의 관계로 바로 회복시켜 놓은 그것,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에 지금 바른 관계, 이게 의입니다. 이게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의랍니다. 이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십자가의 의. 그래서 여러분, 이 의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의인데, 이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이 의는 십자가이시기도 하고, 이 의는 그리스도가 되시며, 이 의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 바른 관계가 바로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 바른 관계다, 의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죽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 바른 관계로 지어지게 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니까요.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확장이 되어져 가고요, 저와 우리 집사님들이 모인 이 교회가 그 안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해요, 세상적으로? 이걸 예수와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아니고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해서요, 그렇게 바른 관계가 누려지면 단절되어져 있는 그 관계가 회복되고 바른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 그 안에는 반드시 평강과 평화가 찾아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가족 안에서 자녀들이 자기의 관계를 바로 지키면요, 가정은 여러분 평화롭고 평강합니다. 믿음의 가장이 그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그 자리를 지켜가고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면, 그 아내가 그 관계의 그 자리를 바로 세워져 나가면 반드시 그 가정은 평강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를 깨기 때문에, 그 관계를 비틀기 때문에 평강이 아닌 불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의는 바른 관계를 그 자리에서 계속 바로 세워져 가면 반드시 이 의가 오고, 의가 온 가운데서 이 관계로부터 평강과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이 평강은요, 세상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 사업이 부도가 내고 내 자녀들이 아파도 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아내에게 제가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교회 오빠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화로도 나왔고 유튜브에도 여러분 교회 오빠 또는 이관희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단어를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다 사기 말기암이 걸린
형제, 자매, 이 집사님들이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그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는 그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찍었던 그런 영화이고 그 방송입니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꼭 한번 방송도 보시고 한번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지독한 그 말기암, 대장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관이 집사님은요 자기가 여러분 이 몰핀을 맞으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집중을 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죽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이 그 진통제와 몰핀을 계속 맞지 않고 그 고통을 계속 감내하는데 여러분 이런 큰 고통 24번이나 여러분 이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기암이 걸린 우리 부부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그들이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해서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4기인 이 부부가 다 암 말기 환자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거를 실천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이 샬롬, 이 평화를 놓지 않고 끝까지 욥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제가 책을 읽고 영화를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일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저희 교회는 특성상 봉사하거나 하는 것이 없지만 많은 한국 교회들은 보면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을 해요. 그게 지쳐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서건사님 잘 아실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 가면 일을 하는지. 여러분 교회는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확인하러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이런 관계를 통해서 절대적인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은요 우리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병이 있어도 절망 가운데서도 느낄 수 있고요 이 평화가 오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돼요.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 성취돼야 행복이 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로부터 오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해서 오는 이 기쁨은요 그런 행복이 아닙니다. 그런 조건이 있어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때로는 내 상황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그렇더라고요. 상황이 특별히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뭐 제가 주사를 맞거나 약을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상황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이 큐티를 통해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또 옆에 있는 아내의 그 위로를 통해서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변할 수 없는 이 기쁨,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평강과 기쁨이 제 마음 안에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설교를 이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고 마시는 거,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본질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이루는 뭐라고요? 의다.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바르게 세워놓으신 그 바른 십자가의 관계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 의뿐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관계로 오는 절대적인 평화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평화로 오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이 없으면 우리는 잠시 멈추고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평화가 있는지, 내 안에 기쁨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박국, 그리고 여러분 스바냐 3장과 여러분 우리 하박국 3장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예를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이 찬송으로도 너무 많이 부르고 잘 알고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에게는 때로운 절망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와.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가지고 하박국 3장에 나오듯이 아무 소출도 없어요. 무화과의 나무가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도 못하고 포도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아무 소출도 없어요. 우리에 가도 양도 없고 외양간에 가도 아무 소도 없어요. 여러분, 농부에게서 이것만큼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가 얘기하죠. 나는 상황이 비록 이래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면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번 한 주 내내 여러분 좀 더 그걸 알아보시고 느껴보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